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참 이 5월은 여러분 어떤 달인 것 같아요? 가정의 달. 또요. 보니까 5월은 기대가 많이 되는 달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5월 달에 소풍도 가고, 그죠? 그 다음에 5월 5일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석가탄신일. 우리는 석가탄신을 섬기지 않지만 쉬는 날이잖아요. 그날 휴일. 5월에 쉬는 날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있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5월 달은 어떻게 보면 참 기대가 되는 달이고요. 또 저희 교회에는 5월 달에 이런저런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봉헌식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5월 25일 날에는 작은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고, 참 기대되고 또 기쁜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숨을 돌리세요. 숨을 돌리세요. 솔직히 요즘 같은 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그러면 대부분들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죠? 1월 휴업령. 안식일 하면 어딘지 모르게 또 1월 휴업령이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뭘 생각하세요? 안식일 하면 마지막 날의 사건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인과 뭐죠? 짐승의 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죠? 참 어렵죠. 남자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오늘날 여성분들도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요즘은 날씨가 좀 좋은데 예전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그래서 뭘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이 안식일은 제가 보니까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요. 숨을 뭐 하는 날이라고요? 숨을 돌리는 날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숨을 쉬는 날이래요. 숨을 쉬는 날. 왜 그런가?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어떤 떡인가 봤더니 무슨 떡이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여러분, 참 여기 멋지죠? 우리는 떡을 누구에게 줘요? 떡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려 누구에게 줘요? 세상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 반면에 사단의 목적은 뭐죠? 사단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죠? 어떻게 하면 죽어요? 사람 죽는 거 간단합니다. 숨 쉬지 않으면 뭐예요? 숨 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이 우리는 재림교인입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고달픈 날 아니세요 혹시? 안식일에 식사 당번도 겹치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 숨쉬기가 버거운 날은 아니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봤더니요, 생각해보면 안식일은 사는 날이고요. 사는 날이고 숨 쉬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고 정말 기쁜 날인 것이에요. 뭐기 때문에 그러죠?
숨을 쉬고 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그거이지 않겠어요? 그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쉰다? 이거보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날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시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안식일의 이 의미와 목적을 다 뭐 했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재림 교인들도 아마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일은 많은데, 정말 하는 일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어린이부, 또 학생부, 청년부 보면 하는 일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하는 일에 질려서 숨 못 쉴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시죠. 창세기 2장을 좀 볼게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뭐 한다고요? 다 이루느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고요?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그래서 2장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죠? 안식일이 뭘 보여줘요? 안식일은 안식과 복, 안식과 복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가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복이 있는 날이고요. 무슨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입니다. 크게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날은 뭐가 있는 날이라고요? 복이 있는 날이고.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에 복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까? 근데 얼굴은 다 행복해 보이네요. 얼굴이 다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날이라고요? 쉬는, 쉼이 있는 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약간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뭐 했다고요?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하겠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약간 확대하십니다. 그죠? 아까 창세기에서는 복과 안식이었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복의 날과 쉬는 날에서 뭘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과 딸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 문 안에 유하는 객, 그리고 뭐까지도요? 육축까지도 다 뭐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11절을 좀 잘 보십시오. 11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쭉 가면 물론 뭐 민수기, 신명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좀 많이 건너가서 오늘 그런 뭐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좀 많이 건너가서 에스겔에 보니까 에스겔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돼요? 표징이 돼요. 어떤 표징이에요?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좀 다르죠. 아까 창세기에서는 그냥 복과 쉼이었는데요, 출애굽기에 넘어가서는 복과 쉼과 함께 뭘까지 말씀하세요?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들, 그리고 뭐 종들까지, 육축까지 다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더 특별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 날은, 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로.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겁니다. 왜요? 너희로 내가 누구인 줄요? 여호와. 이 안식일은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에스겔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성경 마지막 책 뭐죠? 마지막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새 천사의 기별의 6절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라고요?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 어디서 보신 거예요? 예, 이거 아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에서 지금 이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원본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 한다고요? 숨을 돌리리라. 솔직히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안식년을 말씀하시다가 12절에 오셔서 다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뭐 한다고요? 숨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숨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보니까 여종의 자식까지 뭐 하는 날이에요? 쉼을 쉴 수 있는 날. 여러분 이 여종의 자녀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일주일 가운데. 왜요? 왜 안식일을 기다리죠?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요, 종의 입장에서 숨을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종의 삶이 얼마나 버겁고 힘듭니까? 그죠? 쉴 새 없이 일해야 되고 시키는 거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안식일만큼은 뭘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래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한국 표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숨을 뭐 한다고요? 숨을 돌린다. 정말 숨을 쉴 수 없는데 그 각박한데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숨을 좀 마음껏 후련하게 쉴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인가? 정말 속 시원하게 뭐 하는 것이에요? 숨 쉬는 날인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마음 깊이 숨을 내쉬는 날입니까?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날은 정말 이 여종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모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숨을 돌리는 시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이 여종의 자녀가 일주일을 일하면서 무슨 날만 기억하고 기다려요? 뭐를 꼽아서 기다릴까요? 손꼽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안식일 손꼽아 기다립니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구나. 그죠?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아니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주인입니다. 주인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종은 힘들지만 누가 책임을 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요, 종과 상전의 계명입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종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해줘요? 주인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쉬면 그 일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좀 이따 나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죠. 그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하룻밤에 실수로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 뭐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태어났는데 누구네 집 자녀예요. 해필이면 상전도 있는데 상전이 아니라 종의 자녀로, 주인의 자녀도 아니고 종의 자녀로, 계집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어머니 아버님 보고 나는 좀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낳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없어서 태어났는데 봤더니 정말 지질이 가난한 집에, 먹고 살기 힘든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 계셔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계집종의 아들,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을 달랠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만큼은 다 똑같아요. 주인집 아들이나 종의 아들이나 안식일은 같이 쉬어요? 같이 쉽니다. 안식일의 의미는요, 엄청난 것이에요. 뭐가 없어요? 편견이 없습니다. 다 같은 것. 주인집, 여러분, 평일에는 주인집 아들과 나는 달라요. 주인집 아들은 공부하러 가지만 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하러 가야 돼요. 주인집 아들은 가방 메고 가지만 나는 지게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만큼은 동등해요. 물론 입는 옷은 다를 수 있지만 시간은 동등합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똑같이 뭐 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쉬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인집 아들과 이 여종의 아들 가운데 둘 중에 누가 더 이 안식일을 기다리고 누가 더 이 안식일에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일주일 내내 쉬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뭐 하라고요? 쉬어라. 그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종의 아들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죠? 얼마나 이 안식일을 맞으면 행복했을까요? 편견이 없고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는 날.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누구에게 감사했을까요? 이 아들이, 종의 아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뭐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왜요? 뭘 주니까? 쉼을 주니까. 쉼을 쉴 수 있는 날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특이하시죠? 예수님이요, 평일에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성경 사복음서에 보니까 유독 안식일 날 뭐 하세요?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세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2장 10절과 누가복음 6장 6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뭐 하세요? 안식일이에요. 이 날이. 귀신 들리고 꼬부라진 여인, 안식일 날 치유하십니다. 고창병에 들린 사람, 고창병이 뭔 병이냐 하면, 고창병은 이 몸이 잔뜩 부풀어 오르는 병입니다. 이걸 수종병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언제 고치세요? 안식일에 고치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사람,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언제 고치세요?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언제 들고 와요? 친구들이 안식일 날 들고 와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허구 많은 날 가운데 안식일 날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사람들만이야, 정말 이 사람들만큼이야 이 안식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참 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어요? 숨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정말 크게 숨 한번 쉬어봐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된 자들을 안식일에 뭐 하기를 바라셨냐면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된 쉼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그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숨 좀 쉬어라. 크게 숨 한번 쉬어라. 안식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증언보감 2권 582쪽은 말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단지 안식일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에 맞추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의 창조 후에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제정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좀 오락을 해야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락이 없으면 뭐 심심하고 뭐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58장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오락하지 않아도 기쁜 안식일이라면, 내가 오락 없이도 정말 행복한 안식이라면 옳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사람들은 오락을 해야 뭔가를 좀 해야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없이 단지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으로 인하여 안식일은 그냥 기쁘다, 그런 날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안식일이 복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도 안식일에 뭔가를 해야 뭐 이렇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성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존귀를 이를 존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뭘 행치 않아요? 길로 행치 아니함. 이 길이란 말이 테레크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 길은 뭐 우리가 말하는 길도 있고 도로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나 봤더니요, 여행, 태도, 방식입니다. 무슨 방식이에요? 보니까 안식일에는 길을 행치 않는 게 아니고요, 내 길로, 내 삶의 방식,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 방식대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오락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오락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헤페츠라는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가 봤더니 즐거움,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여러분, 그래서 누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기뻐해요? 오락을 굳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오락이라고요? 중요한 건 내 오락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여기 지금 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나 봤더니 내 기쁨을 위해서 안식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그러면 뭐 한다고요?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 286쪽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냥 봉사가 아니고요. 정말 중요하죠. 어떤 봉사라고요? 사랑의 봉사. 여러분, 이 사랑의 봉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봉사라는 말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봉사가. 사랑의 봉사에 이기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에도 이기심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과 봉사는요, 장사와 다른 말이에요. 그죠? 장사는 뭘 남겨야 돼요? 장사는 반드시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 장사입니다. 봉사는 뭐랑 상관이 없어요? 봉사는 이득하고 상관이 없어요. 일을 남기면 안 되는 게 봉사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맨 처음엔 봉사예요. 봉사를 시작합니다. 무료급식, 뭐 죽봉사, 뭐 이런저런 많은 봉사들. 근데 오래 했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야, 아무리 오래 해도 뭐 사람도 안 나오고 이것 때문에 침례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만 접자. 그럼 그 사람들 뭐 한 겁니까? 봉사한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무료급식 갖고 장사한 겁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봉사예요? 이기심이 없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봉사, 그 사랑, 그 사랑의 봉사를 귀중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범죄랍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 범죄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우리의 어떤 신앙 태도가 하나님께 범죄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범주를 어디에 같이 둬요? 안식일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보세요.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뭐하도록?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냥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고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뭐 하도록? 교통하도록. 이 안식일은 그런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물론 주중에도 교통하시죠. 하지만 이 안식일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맛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뭐가 된다고요? 이선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뭐라고요? 헛수고였다. 뭐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형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의미가 사라진 채.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 가운데 이 신의 손이라 불린 사람 누군지 아시죠? 신의 손. 마라도나입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경기 가운데 디에고 마라도나가 어떻게 해요? 마라도나는 여러분 키가 짧아요. 16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공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딩 하는 척 하면서 왼손으로 탁 쳐서 공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VR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심판이, 주심이 그냥 골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 마라도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에 마라도나 말고도요, 또 한 사람의 신의 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12년이 지나서 1998년에 프랑스 월드컵에 등장합니다. 까를로스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까를로스 노아. 이 사람 우리 재림교인입니다. 키퍼예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정말 잉글랜드와 앙숙이거든요. 승부차기를 합니다. 연장전까지 갔는데 비겼어요. 승부차기를 해요. 근데 이 카를로스 노아가 승부차기에서 선방으로 2개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깁니다. 8강에 올라가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제2의 뭐라고 불러요? 신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본 여러분이 잘 아는 맨체스터 피커스가 거기 이제는 감독을 했을 때 스카웃을 제기해요. 1900년 후반에 금액은 36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36억 원. 근데 여러분, 이 제안을 받은 카를로스 노아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답은 예배드리는 날은 빠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의 열렬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과감히 뭐예요? 36억이라는 돈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 당시 이 마요르키의 감독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살았다. 카를로스 노아를 빗대하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축구가 그의 신념이었다면 이젠 신앙이 그의 신념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를로스 노아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카를로스 노아는 이 안식일에 참된 쉼을 쉬었던 사람 같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대소망 289쪽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답니다. 안식일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에덴의 평화를 뭐 한다고요? 상기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계의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 큰 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뭐 하세요?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범석 목사님하고 북한 선교를 같이 하면서 오범석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서주원 앞에 청소년 부장으로 계셨을 때 이제 청년들하고 서주원 앞에 이제 청년들하고 대학생 청년들하고 함께 몽골로 전도회를 돕기 위해서 떠나셨대요. 근데 그 당시 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고 이제는 예화를 써야 되겠다. 근데 오늘 그날이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조현정이라는 청년이에요. 의대를 다닐 때 4학년입니다. 의대 4학년생. 의대 다니면 의대 시험이 언제 있어요? 토요일 날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모든 교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신앙을 얘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입니다. 저는 안식일에 시험을 볼 수 없으니 교수님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해가 지고 제가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그 전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거의 이제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유독 정형외과 교수님만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난 안 된다. 난 너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 너무 편파적이고 이거는 뭐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교수님, 그래도 저는 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딱 잘라 말합니다. 안 돼. 그건 네 일이고 난 그럴 수 없어. 시간이 점점 지나요. 그리고 이제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 이제 시험 보는 날인데 이 조현정 친구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교수님이 불러요. 조현정! 이렇게. 예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번 시험 보지 못하면 졸업 못해. 알고 있지? 예, 압니다. 야, 그것만이 아니잖아. 너 지금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졸업 못하면 너 의사 못 되는 거야. 알아? 예, 교수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현정 친구가 그런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의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이 그런데 이 현정양을 불러갖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솔직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교수님의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근데 제 여동생이 개인 사업을 차렸는데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을 차렸는지 너무 잘 된대요. 근데 얘가 금요일 날 오후만 딱 되면 딱 문을 닫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문을 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야, 가장 잘 되는 토요일 날 왜 일을 안 하냐 너. 근데 여동생이 그런 거, 오빠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야,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하냐. 그래도 뭐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동생이 이겨요. 그래서 동생이 뭐 하냐면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나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반드시 한 명의 안식일 교인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글쎄? 조현정 학생이 들어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안식일 교인이에요. 교수님이 할 수 있어, 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뭘 얘기했어요? 안 돼, 너 못 돼. 그때 뭐라 그래요? 전 거기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에겐 너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제 깨달았다. 안식일 교인들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요, 어찌 보면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친구야말로 안식일의 참된 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영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복음전도 179쪽을 이렇게 말해요.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제7일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뭐 할 줄 모른다고요?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타협할 줄 모르는 참된 쉼을 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준비하신 11군과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쓰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안정적인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릴 11금과 헌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손길과 가정에 더욱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이 마지막 세상을 재림의 그날로 앞당기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그다. 내 뜻은 날 불러 오라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문도할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그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